장 7절로 14절까지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소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되 가로되 두 벌 옷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청컨대 새 외엔 늑증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예, 누가복음 3장 오늘 읽어본 그 본문의 내용은요, 세례 요한과 모여있는 그 무리들에게 지금 이 말들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 말은 오늘날 우리와도 민첩한 관계가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열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열매. 여기 내가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런 얘기하죠. 또 반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너네들이 독사의 자식의 자리에 그저 있다면 아브라함은 너네 조상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합니다. 그럼 과연 이 말은 어떠한 의미가 이 속에 숨어 있는가, 이걸 한번 또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누가복음 3장을 접어 놓으시고 뒤로 넘어가 가지고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8장을 펴 놓으시고 이사야서 58장에 대한 그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이사야 58장을 펴 놓으시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기도. 어저께인가도 제가 이제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기도에 대한 강의를 쭉 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의 그 내용을 이래 들어봤더니요,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데에 날마다 무엇을 달라, 이러한 기도를 한다는 거죠. 무엇인가를 달라. 근데 그러한 기도는 기도인 것 같은데 기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말은 내가 듣기에도 이게 맞는 말 같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달라, 이거 참 곤란한 기도다고. 왜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요, 이것은 그 법적인 차원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모세가 있지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있습니다. 백성.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나기 이전에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줄 것을 이미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준다라는 계획을 하나님이 세워 놓았을 때에 그 땅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러한 계획도 하나님은 세워 놨다고 봐야 맞겠죠. 어떻게 줄 것인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는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줄 것인데 어떻게 그 땅을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세, 그 다음에 2세, 그 다음에 3세, 그 다음에 4세를 보도록 하자고. 그 모세 시대 아버지가 법을 줬습니다. 법을 주고 순종하면 복을,
그 다음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이렇게 해놓고 그 얘기가 끝나는 무렵에 내가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1세 때 사람들은 이 말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네들은 복을 받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네들은 저주를 받을 겁니다. 또 만약에 저주의 자리에 있던 그 사람이 깨닫고 복의 자리로 가버리면 그 사람은 또 복을 받게 돼 있는 게 율법이다. 이것은 불변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고 있는 이 법 안에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필요로 하는 것들은 뭐냐면 돈 필요한 겁니다. 건강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힘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이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서 돈 이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 이것을 오늘날 얘기하면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나가도 돈, 들어가도 돈, 나가도 돈, 떡반죽 그릇이 돈이 들어옵니다. 또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말이 있죠. 애굽의 모든 질병이 너희한테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하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건강이 오는 거겠죠. 건강.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의 대적이 한 길로 치러왔다가 7길로 도망갈 거다. 이게 신명기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신명기 28장 그 내용 가운데 다 들어가 있죠. 예? 맞아요? 이제 읽어봅시다. 여기 이사야서 58장은 접어 놓으시고 신명기서를 보겠습니다. 28장 신명기 28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 받는데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7절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어떤 군사적인 힘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적이 한 길로 치러 왔다 7길로 도망간다. 순종할 때에 군사적인 힘이 생기는 거가 되겠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 보니까 돈 들어옵니다. 또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은 애굽의 모든 질병이 떠난다. 그랬으니까 건강도 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 백성들이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보니까 돈 필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놓으셨고 건강, 힘 다 얘기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법을 줄 터인즉 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천지를 불러서 내가 증거를 삼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은 만약에 이제 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들이 아주 악한 사람이 여기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악한 사람이 여기서 일할 적에는 소득이 별로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땅을 떠나버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들어갔습니다. 이 말들을 하면 이 지금 황폐했던 땅이 말씀에 순종한 자가 들어가면 땅이 이 사람한테 복을 준다는 거죠. 하늘은 이른 비가 오고 땅의 모든 소출은 풍성히 나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게끔 땅이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이 말을 했을 때에 땅이 이 말을 들었다는 거죠. 땅, 그 다음에 이 말을 했을 때에 하늘이 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느니, 그러면은 천지 너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가면 이러한 복을 주어라. 이게 이미 이 말씀 가운데는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지금 가나안 땅을 얻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백성한테 했습니다. 가나안 땅 얻기 이전에. 그러면 이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1세 때는 그렇다고 치자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때입니다. 그 다음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2세 때에는 그러면 그네들의 마음 가운데 필요로 하는 모든 필요로 하는 기도의 응답들입니다. 이 응답들은 신명기 28장으로 본다면은 응답이 이미 와 있는 겁니까? 다시 하나님이 줘야 되는 겁니다. 잘 좀 깨닫자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 말대로라면 그러면 이제 이거 말고 2세도 끝났다고 쳐보자고 3세 때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 지금 얘기해서 돈 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법에 순종하면 복을 주마, 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마,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제 말씀해 놨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도 따지게 본다면 복이라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오는 게 아니고 이미 그 복은 이 땅에 편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얘기해 맞는 거예요. 복의 자리로 찾아가야 돼 맞는 거예요. 감이 잡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율법에서는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적에 무엇을 달라, 이 기도는요, 달라라고 하기 전에 내가 어디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 보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복의 자리에 있다 그러면 그것은 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받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런 저주는 나는 싫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가? 저주의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러면 저주 받기가 싫다라고 아무리 기도한다 그래도 본인 스스로가 저주의 자리에 서 있다면 저주는 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게 웃기는 기도냐고, 이 기도가.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기도하는 게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응답 대신에 기도하면 할수록 만약에 저주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느끼기를 기도하면 할수록 안 좋은 일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느낌이 그렇다 이 말. 또 이제 기도하면 할수록 복은 와야 되는데 그 양반 스스로가 복이 없는 자리에 있어서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 해도 복은커녕 오히려 잘못된 것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오히려 그 기도가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기도를 막 죽자서서 했어요. 근데 올해는 복은 안 오고 교회 문지방에 나가다가 넘어져서 코가 깨져버렸어요. 그럼 생각에 기도했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왜 코가 깨지느냐. 또 계단 내려가다가 갑자기 차가 툭 튀어나가지고 빡치게 나가지고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해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면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없어지겠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이 깨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도들은 혹시 모르겠는데 목사님들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봤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왜 목사들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봤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요, 한날은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왜요? 저는 살기 위해서 목회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40일 기도를 제가 2번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인가 했는데도 나한테 어떤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는 그 신비스러운 힘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한테는 전혀 없고, 이상스럽게 기도를 할 때나 기도를 안 할 때나 변한 게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더 해보지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말이 금식 40일이지 하여튼 40일 난 못하겠다 그래.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목사님은 40일 금식을 지금부터 10번을 더 한다고 그래도 내용은 똑같을 겁니다. 그때 이 양반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한 날은 이제 저한테 찾아왔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래 물어봐.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해주고, 목사님이 40일 금식하기 이전에 복의 자리를 먼저 찾아 들어가 있으면 40일 금식을 안 해도 목사님의 기도는 응답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목사님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 와가지고 새벽 기도 시간에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목사님은 기도 안 하고 조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답이 나왔다고, 답이. 이사야 58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58장.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58장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의 그 죄를 고하라. 이사야 58장 1절 말씀은 목소리를 크게 벌려가지고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죄를 말하는 거죠. 너네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걸 떠들으라는 거예요. 2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우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보기에 2절이 죄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여기에 2절 말씀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지금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다음에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고 금식을 해도 응답이 없다.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지금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히 보면 그네들은 그 경건 생활이죠. 이 경건 생활을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경건 생활을 갖다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따라갈 수도 없는 경건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금식 기간이에요. 금식 기간 동안에 싸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금식이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며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이러지를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네들이 금식을 하면서 싸운다, 그 다음에 이제 주먹질한다, 이런 얘기하죠. 주먹질한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내가 기뻐받는 금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질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으로 본다면은요, 그네들은 경건을 상당히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고 또 금식을 하면은 절대로 싸운다거나 이러지를 않는 족속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얘네들이 금식하면서 싸운다는 거죠. 금식하면서 악한 주먹으로 친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먼저 이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율법을 줄 적에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를 줍니다. 1계명에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그 다음에 2계명은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지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 다음에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 다음에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번이요.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그럼 여기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해석을 할 적에 잘못하면 야곱과 그의 부인 레아지요. 레아가 지네 그 아비 집에서 나올 적에 드라빔을 엉덩이 밑에 숨겨가지고 왔던 것들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적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했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데, 그건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이런 의미는 근본적으로 본다면 근본, 원래 그 아담이라는 자한테 있었던 것은 성령이 되는 거겠죠. 근데 그 아담이 사망의 신, 사단의 영을 아담이 받게 되죠. 근본으로 본다면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얘기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명에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지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이것은 이런 그 사단의 형상이 속에 있을 때에 절할 수 있는 형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계명은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근본적으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주인되어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기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항상 제 것을 말할 때에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사단이 주인되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살인, 그 다음에 거짓, 이런 것들로부터 출발되어졌으니까 열매 자체도 이런 것으로 열린다는 거죠. 속에 사단이 주인된 사람은 열매 자체가 이런 것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100%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 이렇다면 이것은 괜찮은 그러한 이해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진리가 변형된 상태에서 나온 거, 진리,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시간에도 대충 설명해 드렸듯이 여로보암 시대에 7월 15일이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진리, 초막절, 하늘에 복이 내려오는 날입니다. 근데 그 날짜를 8월 15일로 여로보암이 바꾸었습니다. 그럼 8월 15일 날 날짜가 바뀐 겁니다. 바뀐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초막절이니까 들에서 7일 동안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초막절 드려지는 그 짐승의 숫자가 몇 마리인지 다 아시나요? 일주일가 드려지는 짐승의 숫자가 대략 290 몇 마리인가 됩니다. 찾아봅시다 한번. 민수기서 19장인가 나타나 있죠. 민수기서 이게 몇 장이더라? 29장. 민수기서 29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7월 15일 초막절 날입니다. 10월 15일에 너희가 성례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 앞에 행기는 화제로 드리되 수송아지 14 수양 2과 1년 된 수양 14을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에는 각기 에바 10분의 3이요, 수양 2에는 각기 에바 10분의 1이요, 어린 양 14에는 각기 에바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니라. 17절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과, 그 다음에 20절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와, 23절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2과, 그 다음에 이제 26절 다섯째 날은 수송아지 9, 29절 여섯째 날은 수송아지 4. 그게 송아지하고 양하고 합쳐버리면은 이날에 드려지는 그 수요가 전부가 다 한 그 290 몇 마리, 300마리 가까이 됩니다. 그것이 매일마다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럼 여기에서 7월 15일 날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럼 이 초막절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복을 주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날짜를 8월 15일로 바꿉니다. 바꿔버리고 난 그 다음에 초막절날 드려지는 그 제사의 예물을 298마리를 드려가지고 아주 그냥 진실하게 예배를 드렸다고 쳐보자고, 제사를. 그럼 아무리 진실하게 제사를 드렸더라도 날짜가 바뀌었으니까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8월 15일 날은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게 날짜가 바뀐 상태에서 열심은 같을 수 있어요. 열심 7월 15일 날 하고 있는 것과 8월 15일 날 하고 있는 것과 이게 똑같은 거니까 날짜가 바뀐 상태에서 열심은 똑같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진리 날짜가 7월 15일에서 이날은 아버지의 복이 깃든 날입니다. 그 날짜를 8월 15일 날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아무리 열심을 내서 드린다 그래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복이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가 제사 드릴 때에도 보면 자기의 몸을 상해가면서 제사를 드리죠. 그래도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아닌 것으로 제사 드리면 하나님의 응답은 없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사야서 58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는데 이 금식을 드릴 적에 진리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의 금식은, 그네들이 아무리 경건하게 드린다고 해도 진리가 빠진 상태에서의 금식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금식이 되며,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는 반대편에 있는 신과 연관이 있는 금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근본을 다루는 이야기지 나타나는 행위적인 것을 가지고 너네들이 금식하는 날에 악한 싸운다, 그 다음에 서로 주먹질한다, 이렇게 나타난 행위를 가지고서는 이래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네들의 본질로 본다면 그네들의 마음 가운데는 욕심을 따라서 금식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법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쫓는다는 거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없거나 진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주님께 뭔가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네들은 진리에서는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것에 따라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싸운다, 악한 주먹으로 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그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이거죠. 이게 이사야 5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58장 3절.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이제 아무리 열심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이유를 아셨죠? 그 다음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5절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런 것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를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럼 이 말은 굶으려는 거요, 주의 법을 지키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 대충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며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금식하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아까 처음에 설명해 드렸던 여기에다가 비교해 본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한테 얘기하기를 하나님 법에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겠다, 이런 말을 아버지가 했을 때에 이미 이스라엘 민족 그 뒤에 2세, 3세, 4세 그 후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응답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복 받기를 원하면 복의 자리에 가 있으면 복은 오게 돼 있는 거고, 저주 받기를 원한다면 저주의 자리에 가 있으면 저주를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저주의 자리에 가 있을 때에 그네들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는 입장에서는 이 자리 자체가 전쟁하는 자리요, 싸우는 자리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벗어난 이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네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금식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가지고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네? 대충 이해가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서에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되어 있는 데가 있죠. 신명기서 1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5장 3절.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이방인들한테는 돈 꿔주면 받으려는 거죠. 형제한테 돈 꿔주면 받으려는 거예요, 받지 말려는 거예요? 이 말대로라면 받지 말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날짜로 본다면 1년, 그 다음에 7년, 그런데 6년까지는 이 말도 받으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6년까지는 받으려는 거예요. 그럼 7년은 무슨 해요? 이 해가 안식년이지요. 7년에는 그냥 면제 주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4절. 내가 만일 내는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키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를 받지 아니하니라. 내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고 이르기를 제7년 면전인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형제한테는 항상 가난한 형제한테는 꾸어주고 베풀어 주려는 이야기죠. 그러면 개인으로 본다면 주머니에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본다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게 나누어 줌의 법칙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 15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딱 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요 이사야서 그러면 신명기 때로부터 대략 한 7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쓰여진 거니까 그 뒤에 이사야가 쓰여지고 있는데 그럼 이사야 58장이 쓰여지기 이전에 이미 신명기서에서는 이런 말이 들어가 있대. 이런 말이 이미 모세를 통해 해놓은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이사야서 6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부탁한 게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이마에 손목에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강론하라. 이것을 배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면 그네들이 이 법 가운데에 있어야지만이 맞는 건데 그네들이 복을 받을 만한 이 자리에서 벗어나 가지고 복이 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복이 없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네들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 달라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듣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네들이 나한테 무언가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싶다면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기 이전에 네 발이 먼저 복이 있는 자리로 가려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아버지 앞에 뭔가 기도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까 58장에 보니까 이러한 자는 여호와의 영광인 네 뒤를 호위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왜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고 또 이 사람이 너무나 다급해가지고 주여라고 소리 지르면 야 인마 시끄럽다 그만 떠들어라 그러고 막바로 대답한다는 게 58장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서에 이 말을 해놓았습니다. 이사야 58장도 이건 법으로 정해놓은 거니까 이 법입니다. 58장에도 같은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때로부터 이제 또 이사야 시대로부터 또 한 700~800년 지난 다음에 여기에 요한 시대. 그 요한 시대에도 똑같은 말이 주어져야 이게 맞겠죠. 법이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이사야 때 다르고 모세 때 다르고 요한 때 다르고 달라버린다면 이것은 법이 아닌 겁니다. 이건 법이 아니고 진리라고도 볼 수 없다. 법이라는 것은요 모세 때 아버지가 제정해 놨으면 그 후대에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에도 삼손 때에도 그 후대의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이게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오늘 읽어본 그 내용이 이제 그 요한이라는 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놓고 설교합니다. 설교. 그 요한의 이야기를 쭉 들을 때 보니까 너네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런 열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쩌면 구원을 받을까? 그 얘기하니까 이제 그 뒤에 설명을 쭉 하고 있지요. 이제는 본문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본문 누가복음 3장입니다. 3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는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읽어보고 또 이제 성경을 비춰보자고. 그럼 무리가 요한한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래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그 법은 모세 때부터 이 법을 세워놨습니다. 또 이사야 때에도 이 법을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 때에도 이 법을 얘기해 맞겠죠? 그 요한은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한이 해줘야 될 답은 이사야 58장 답이나 신명기 15장 답이나 똑같은 거니까 그 답을 해줘야 맞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10절.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그랬죠. 그럼 이것은 가난한 자한테 뭔가를 나눠주는 율법을 얘기하는 걸 율법 지키라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 다음에 12절.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그럼 이것도 율법 지키라는 거죠. 14절.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것도 율법 지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58장 말씀도 보니까 응답 어떻게 하면 응답받습니까? 이 대답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응답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또 이 이전에 신명기서에서도 너희한테 가난한 자가 없게 하겠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율법을 지키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 역시도 얘기하기를 율법 지키면 그 자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뜻이다. 이해됩니까? 이제 열매의 의미를 아시겠죠? 뭔지. 아니 또 모르시겠어요? 예? 열매의 의미를 아시겠죠? 열매라는 것은요, 열매라는 것은 딴 게 열매가 아니고 지금 모세가 법을 얘기한 것처럼 복의 자리에 있어서 복을 받으면 그게 열매야. 열매는 쉽지 않습니까? 저주의 자리에서 저주를 받으면 이게 저주의 열매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이 있고 난 그 다음에 간단하게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라. 그 율법을 지킨 그 자체가 세례 요한이 한 말로 본다면 열매다 이런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 얘기가 신약성경에는요 조금 있다가 세례 요한이 죽어버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그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는. 그런데 다윗을 잘 알죠. 다윗에게는 이런 것에 대한 열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죠. 찾아보도록 합시다. 다윗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 다윗이 맺은 열매를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119편 5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53절.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다윗은 자기의 소유 그렇습니다. 소유는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것. 이것이 다윗의 소유라고 얘기했다고.
하나님 율법을 지킨 거. 근데 이것은 안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 그런데 신명기 그 15장 말씀으로 밀어본다거나, 그 다음에 이사야 58장의 말씀으로 밀어본다거나, 세례 요한이 한 말로 밀어본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그것이 다윗의 소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온 소유는 무엇인가가 대충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게 소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신명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가난한 자가 없게 하겠다. 그러면 지금 다윗은 가난하지 않게 살았다는 게 열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신명기 28장으로 밀어본다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죽 그릇이 복, 너의 대적이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복. 이것이 다윗의 소유로 눈에 보여지고 손으로 만지는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실제로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살았던 자입니다. 그 블레셋과 싸울 적에도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그때 나는 공격하라.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고 싹 다 죽이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윗의 소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다윗은요, 자기가 죽을 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개방을 시켰어요. 다윗이 이제 찾아보도록 합시다. 역대상 29장입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소유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자, 2절.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다윗이 뭔가를 예비했다는 거예요.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 그러면 3,000달란트 곱하기 요한계시록에는 한 달란트가 100근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것도 곱해본다면 3,000달란트 곱하기 600 그러면 얼마요? 36, 18, 18만 킬로그램 금이. 그 다음에 천은 7,000달란트. 이것도 60 곱해버리면 4,200kg. 그 다음에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다윗의 소유가 여기에 설명되어져 있는데 놋도 많았다 그랬죠. 철도 많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만호와 화반석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금이 18만 킬로그램, 은이 4,200kg, 42만 킬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윗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얘기하기를 나는 내 소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것, 이것이 나의 소유다 그랬는데, 율법을 지킨다는 것 자체는 추상적인 건데요, 율법을 지키는 절에 있어 보았더니 실제로 이러한 엄청난 재산이 다윗의 눈에, 다윗의 손에 잡혀 있는 이러한 것으로다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 열매라는 것은 딴 게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을 때 그 율법이 존재가 되어 나타나는 것을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세대 요한이 얘기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서 그 열매가 뭔지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율법의 마지막, 그러면 세례 요한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얘기하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열매를 우리가 알았다 이는. 그럼 이것은요 율법이 끝날 무렵에 이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와는 이 말과는 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나 세례요한의 그 말이나 오늘날 우리가 맺어야 그 열매나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그 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율법의 1.1획도 안 떨어진다 그랬죠. 그 율법도 신약 성경에는 있었다는 뜻이다,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자.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가지고 십자가 죽었다. 이 말은요, 우리는 입으로 쉽게 할 말 같은 게 굉장히 큰 말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예수가 죽었으면 우리도 죽었다는 겁니다. 4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또한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면 예수만 죽은 게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우리도 부활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한테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새 생명 가운데서 얘기해 보니까 행하게 하려고. 그럼 행하다 그 말은 그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산다. 행하다 그 얘기는 새 생명 가운데서 너네들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새 생명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죠. 새 생명. 그러면 새 생명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사망의 영, 죽은 영이죠. 새 생명은 성령이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되는 겁니다. 성령.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 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성령이 와서 하는 일. 그러면 성령이 하는 일은 크게 얘기하면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자, 마가복음 1장입니다. 성령이 하는 일이 뭔가. 마가복음 1장 1장 3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럼 예수가 땅에 뭐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사도행전입니다. 아니 그 마가복음 16장도 보고 넘어갑시다. 마가복음 16장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죠. 15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도 이제 전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장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1장.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갔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한테 얘기하기를 너희도 전도하려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면 새 생명이 하는 일은 전도입니다. 맞죠? 새 생명하는 일은 전도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는 성령이에요. 성령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거기에는 이제 사랑, 그 다음에 온유, 그 다음에 자비, 그 다음에 양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뭐 쭉 나와 있는 거죠. 성령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요, 성령에 의해서 사람들한테 나타나야 될 모습이라고.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짐전하시니까 뭐 예를 들 것 같고, 예를 좀 들어보자고. 그럼 내가 원래 옛날에 사회에서 사업을 할 적에는요, 그냥 내가 이렇게 선하게, 지금은 내가 상당히 선하게 생겼죠. 그래서 인자하고 자비롭게 생겼는데, 옛날에는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뭐 사업을 하다가 약속을 어기면은 이렇게 싫은 소리도 하고, 또 이제 사업을 하다가 나한테 큰 이득을 줬으면 그 사람과 지나가지고 술도 먹었던 이러한 사람이고, 이러한 일을 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적에는 정사장한테 한번 걸려버리면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아주 뭔가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 성령을 받게 되니까 내가 이상해져 버렸어. 그래서 교회 안에 와가지고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를 이렇게 만나보면 옛날 같은 성격이라면 두고 볼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도 그냥 부찬키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돌아오겠지, 그런 기다리는 마음이 생겨버렸고, 친구들한테 갑니다. 친구들은 요새는 대화가 안 돼. 옛날엔 잘 됐는데 가면 걔네들은 먹는 게 일단은 술이 한 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술 갖다 놓고 또 이제 모여가지고 맨날 뭐 얼마 벌었다, 뭐를 샀다, 땅이 몇 평, 이런 얘기하는데 난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나는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는 얘기가 저놈은 이상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더니 그전에도 믿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나타난 모습이래.